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을 이해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성령. 두 번째, 인도하시는 성령. 세 번째, 새롭게 하시는 성령. 이렇게 성령을 이해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진리의 성령, 두 번째 인도하시는 성령, 세 번째 새롭게 하시는 성령에 관하여 상고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성령의 주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속성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서두에 진리란 표현이 두 번 나오고 또한 진리는 성령과 연결되어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참으로 인간이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또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간이 천국에 가려면 진리의 결과물이자 결국은 최종적 목적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역시 진리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만 천국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령의 인도함 없이 진리와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알거니와 진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 진리, 또 하나는 절대적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 진리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나 체험을 통해서나 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연구하면서 또 사회 현상을 연구하면서 밝혀내는 부분적이고 파편적이고 제한적인 지식을 체계화해 놓은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고기류 가운데 예를 들어서 숭어가 있다 또는 광어가 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익혀 먹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적인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어떻게 요리하는 게 좋다? 익혀서 먹는 게 좋다. 광어를 익혀서 먹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매운탕으로 만들 수도 있고 튀김으로 만들 수도 있겠고 찜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자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징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을 끓일 수도 있고 또는 불고기 볶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징어를 회로 먹자 이런 요리법을 강조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가자미를 회를 떠서 먹자. 날것으로 먹자. 광어를 회를 떠서 먹자. 그래서 간장 발라서 초고추장 찍어서 먹자. 날로 먹자는 그러한 미식가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익혀서 먹자. 매운탕으로 먹자.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입니까? 상대적인 것에는 항상 옳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상대적 진리라는 것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익혀서 먹을 수도 있고 회로 먹을 수도, 날로 생으로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젓갈류를 좋아합니다. 오징어젓, 낙지젓, 또는 명란젓, 창란젓, 꼴뚜기젓, 그 이외에도 다양한 젓갈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명란젓을 익혀 먹거나 구워 먹자라는 사람이 있고, 그냥 생으로 거기다 참기름이나 깨소금 뿌려서 먹는 게 훨씬 맛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게 진리입니까? 또는 완전히 굽지 말고 살짝만 익히자는 그러한 중도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고 상대적 선택의 문제이지, 어떻게 보면 상대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영역이지 절대적 또 항상 옳음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과학적 이론이 지난 200년 동안 전 역사를 뒤흔들고 있고 또 과학계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심지어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상 옳습니까? 부분적으로 옳습니까? 다 틀립니까? 천동설과 지동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과학을 논의할 때 천동설이 옳습니까? 지동설이 옳습니까? 갈릴레오는 어떤 걸 주장했죠? 지동설을 주장했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동설과 천동설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를 가지고 오랫동안 논박을 했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둘 다 틀리다. 둘 다 틀리다가 오히려 가장 진리와 팩트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구도 돌고 또 태양도 돌고 하늘도 돌고 천체 전체가 다 도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자전으로 공전으로 큰 궤도로 다 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는 지식은 무엇이다? 파편, 부스러기, 그리고 아주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대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포닥을 하고 다 해도 역시 일부밖에 알 수 없고 한 영역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상대적 진리, 이것은 한계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대적 진리는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이것이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의 인간의 실존적인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관계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 상대적 진리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적 진리들이 크게 효용성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치명적인 죄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 상실의 문제, 이러한 것들은 오직 절대적 진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이며 항상 진리. 그런데 이 항상 진리나 참된 진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시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냥 성령이 아니십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이 아니라 앞에 무엇이 형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강조하고 묘사하고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특성은 무엇이다? 진리의 영이며 진리에 관하여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예수 믿는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만이 참다운 진리 그리고 영원한 진리 불변하는 진리 영생하는 진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참된 귀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듣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듣고 성자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들은 것 성부와 성자에게 들은 이 말씀이야말로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이것은 확실한 진리, 절대 진리, 참 진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확증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에도 제한당하지 않고 속박당하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고 항상 자유하고 평안한 존재로 살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사모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예배이고 또 하나의 방식이 진리의 성령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아뢰는 이 기도의 삶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활동케 하심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구약에도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했고 또한 심지어 성전을 갖다가 만민이 뭐뭐 하는 집이라고까지 정의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비교할 나위가 없이 기도와 상대가 될 만한 다른 소통의 방식이 소통의 창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방법밖에 없다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도 생활을 지금 우리가 다시금 열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동료들이, 다른 신앙의 벗들이 기도 생활을 다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 생활을 그 시류에 따르지 않고 주변의 분위기에 따르지 않고 나는 끊임없이 일관되게 더 힘있게 기도하겠다. 이런 기도에 대한 의지, 기도함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지혜로운 종들,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기차가 궤도 위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피가 모세혈관이나 혈관이 깔린 곳까지만 피가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범위와 또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진정성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 기도하기 좋은 9월로 다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계절이 기도하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도하시는 성령. 성령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인도하시는 성령은 어디까지 인도하는가? 지금 지상에서부터 천상까지 인도하고, 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냐면 성령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중반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무엇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인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나하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호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나하 또 헬라어 호게데오는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 길을 보여주다. 두 번째 길을 안내하다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길을 이끌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다, 이끌다, 그리고 보여주다, 안내하다. 이것이 호게데오, 인도하다 라는 단어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나하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나하. 그러면 이 나하가 뭔가? 또 나하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곳곳에서 나하를 사용합니다. 주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안내하시고, 보여주시고, 제시하시고, 이것이 전부 다 나하인데, 나하의 하나님을 시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성령은 나하의 하나님으로서 또 호게데오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주고, 또 우리를 과정마다 안내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이것이 호게데오의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중요한 일을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길을 볼 때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비전이 있을 때 방황하지 않습니다. 앞이 환하게 보이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앞이 어두울 때, 우리 삶의 교회는 전원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로에서부터 걸어서 들어오려고 하면 400m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 중간에 50m 단위로 전봇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봇대의 그 가로등이 꺼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전구에 그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50m마다 하나씩 불이 밝혀져야 되는데, 하나가 끊어지면 100m에 하나씩 불이 들어올 수가 있고, 두 개가 연속 끊어지면 150m에 하나. 그러면 상당히 그 들어오는 코스가 밤에는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비라도 많이 내리면, 처음 교회에 수요 예배나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과연 교회가 어디쯤 있는 걸까?
좌우에는 나무와 풀들이 우거져 있는데 더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지? 옆길로 가야 되는가? 뭐뭐 할 수 있다? 제시해 주는 그 앞이 보이지 않으면 방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우리 삶의 교회 성도님들도 거의 80% 이상이 자가 운전을 하고 오너 드라이버로서 즐겁게 차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는다, 라이트가 켜지지 않는다 하는 상태 속에서 운전을 한다면 교회를 찾아오는 것도 어렵고 집에 돌아가는 것도 어렵고 다른 업무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른바 길을 놓치거나 아니면 사람이 오는 것도 잘 모르고 부딪힐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 이른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뭐뭐 한다?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이 환하게 보이면 다 분별이 되고 식별이 되면 절대로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에서 MZ시대 인민군 병사들이 18, 19살에 군대 나가서 20살 이렇게 어린 젊은 청년 병사들이 우리 한국의 확성기 방송을 듣고 휴전선을 정면 돌파해서 탈출하는 병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휴전선을 정면 돌파해서 넘어온 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깊은 새벽, 아주 칠흑 같은 밤에 인민군들의 추격이나 어떤 레이더 조명이 잘 닿지 않는 그 시간에 휴전선을 비무장지대를 그냥 정면 돌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개월 전에도 인민군 한 명이 정면 돌파하다가 추격조한테 걸려서 체포당해가지고 아마 총살당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귀순을 월남을 시도한 이 병사는 무사히 넘어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너무나 무서웠답니다.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발밑도 무서웠고 또 위쪽에 철조망 쪽에 어디에 전류가 흐르는지 그것도 무서웠고 또 발각되면은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몰라서 무서웠고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는 멧돼지라든지 여러 그 독사라든지 그 아주 맹수들로 살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무서웠고 그 다음에 과연 남방 한계선까지 넘어서 남한 쪽으로 갈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정면 돌파한 이 병사는 무사히 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라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이 보인다면 방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앞이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뒤에서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그야말로 식은땀이 나는 것이죠. 비무장지대에서 바스락 소리 났으면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탈출하는 줄 알고 탈북하는 줄 알고 추격조가 접근해서 총을 땡길 수도 있는데 그때 제일 안도하는 게 그 고란이라든지 바스락 소리의 범인이 추격조가 아니라 총을 들고 사납게 달려오는 그러한 병사들이 아니라 고란이나 이런 야생 고양이가 지나갈 때 이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고 합니다. 앞이 안 보여지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고 비전이 있고 앞이 보인다면 우리는 방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와 삶의 교회 예배는 항상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이야말로 앞중에 맨 앞에 있는 최종적인 미래의 가장 선명하고 큰 목표이기 때문에 작은 소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취적 목표, 성공적 목표, 이런 하나하나의 지상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되어서 이름을 날려라, 입신양명해라, 성공해라, 대기업에 가라,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고 그거 너머에 있는 천국을 항상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큰 것 아래 숨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큰 조직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높은 지위를 굉장히 획득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좋아합니다. 그것은 물론 인간으로서 인지상정일 수 있고 인간으로서는 그곳이 안식할 수 있고 안도할 수 있는 쉼터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입니다. 언젠간 그러한 단체, 기업 또는 직위로부터 반드시 내려오는 시기가 있고 그 힘이 딸리고 연수가 더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그 위협적인 요소,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알 것 같은 것, 어떤 게 여러분의 최대의 적입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나이라고도 하고 또는 세월이라고도 합니다. 약간의 세월은 우리에게 기대를 주지만 먼 세월은 우리에게 위협을 줍니다. 약간 나이를 더 먹는 것은 우리에게 가벼운 흥미를 갖게 하지만 상당히 많은 나이를 먹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존재의 불안정성과 불안감, 불확실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히 탄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허감과 허무감도 느끼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월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바라볼 수 있는 밝은 빛이 필요한데, 밝은 비전이 필요한데, 그야말로 큰 비전, 어떤 것이 가장 큰 비전, 가장 엄청나게 우리를 압도하는 비전입니까? 세월이 지났는데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흥미롭게 하는, 나를 희열과 환희로 이끌게 하는 그 비전, 그것은 천국이 확실히 보여질 때입니다. 천국이 확실히 보여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보여질 때, 그리고 인식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식되어질 때, 성령이 이해되어질 때, 그때 우리 인간은 가장 무서운 적인 세월과 나이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과 나이도 결국은 적수가 되지 못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이 확실하고 내 주 예수가 너무나 확실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고 경험되었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이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최근에 슈퍼에이저로 한국에서 불려지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큰 정신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살아있는 슈퍼에이저 누구입니까? 김영석 박사, 김영석 철학교수가 있죠. 연세대에서도 강의를 오래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올해 나이로 105세인데 요즘도 자전거를 2시간씩 탄다고 그럽니다. 슈퍼에이저, 자전거를 몇 시간 탄다? 2시간 탄다. 그래서 신체 나이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105세에 자전거를 타는가? 100세 살기도 쉽지 않은데
105세에 자전거를 탄다. 물론 집에서 다이어트 하는 자전거를 탈 수도 있겠거니와 이분은 그 하이킹용 자전거 있죠. 밖으로 나가서 타는 거. 젊은이들처럼 안전모 쓰고 자전거복 바람 저항 줄이는 거 딱 입고 이렇게 바이크족처럼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연할 때 있으면 강연하고 책도 여전히 쓰고 있고 이분의 신체 나이를 의료기관에서 가서 검사를 했는데 70세 나왔답니다. 70세. 그래서 35년이나 젊은 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건강을 체크했대요. 그런데 역시 40년 젊은 걸로 나왔대요. 40년 젊은 걸로. 그러니까 100세가 넘었는데도 60대 중반 정도의 사고력과 인지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강의도 하고 대담도 하고 시국에 대한 평론도 하고 저술 작업, 저작 작업도 하고 그러면 우리도 도전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그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우리 못지않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꾸준히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또한 슈퍼에이저로서의 삶을 우리도 사모하고 목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하고 관리해서 그냥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월이 무서운 사람, 나이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초극하고 초월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너무나 확연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친밀하게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도 또 하나의 슈퍼에이저가 될 수 있도록 100세가 넘어도 청년 같은 그런 우리를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준비하고 갖고 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나하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호게되오의 하나님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끄신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인도하신 나하의 하나님이 호게되오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충만함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정말 새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새 것이 되기를 원하고 새 마음 갖기를 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것이며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유일하게 돕고 허용하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성령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작용으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사고를 새롭게 관점을 새롭게 삶을 새롭게 하시는 멋지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내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사모하고 또 간구하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새롭게 하시는데 특별히 미래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일을 직접적으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가며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시리라. 보이리라라는 용어는 미래, 장래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천재적인 시점과 천재적인 수준과 천재적인 안목과 천재적인 실력으로는 감을 잡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장래에 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우리가 장래가 궁금하거든. 장래가 참으로 열린 미래,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로 형성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참으로 좋은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하신 성령님을 체험하는 승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관하여,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성령님의 역할과 또 성령님과의 교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고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종들,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